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에 쓰는 비유의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다 채워지진 않겠죠. 밑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릇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도 뭔가 담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그릇이든 밥그릇이든 어떤 반찬을 담는 그릇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그릇이 깨어져 버렸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예뻐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음이 깨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효기간이 다 돼서 부패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박살이 났다,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상한 백성들, 마음이 깨어져 버린 사람들이죠. 이렇게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금이 간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늘 별나다고 배척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좀 상하고 깨어진 사람 있잖아요. 뾰족뾰족하고 누군가 무언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직장 생활도 참 어렵게 하게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고 또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아픈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방어하고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살 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상처가, 내가 가장 약한 부분들을 누가 건드리면 그 깨어진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또 분노하고 폭발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 밑빠진 도,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냥 따돌리고 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과거에 정말 진흙탕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런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누구보다 건강케 하여 주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치료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는 이 광야 40년의 기록 가운데 무려 38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비롯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몇 가지 사건 중에서 그 상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더라면 민수기가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38년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만 있을 때마다 주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광야 백성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이 만났던 마음 상할 일들을 우리도 만난다는 겁니다. 이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대적해서 그 망한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들이 왜 마음이 상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 상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잘 걸어가셔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마음이 상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이리저리 인도하시는 그 길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대적을 물리치시고요. 바로 이 절에 보면 바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승리의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냥 쏙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 에돔 사람들이 영내를 이제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복받고 싶은데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이 상하는 백성들을 아시면서도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 문제든지, 뭐 결혼 문제든지, 이사 문제라든지, 우리 자녀가 학교 가는 문제라든지 놓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 복 주시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하시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기도했던 응답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이 상하잖아요. 많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간증을 읽고 100일 기도했더니 99일째도 응답이 안 됐는데 100일째 응답됐다. 이걸 들은 거예요. 야, 이거다 해가지고 100일 기도를 탁 했어요. 그런데 101일이 돼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은 편애한다고, 나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길을 주시는 분이지 편한 길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길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안목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마음이 상할 걸 알면서도 왜 길을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금 400여 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들은 틈만 나면 다시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안 가본 모험의 길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언제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억압했던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홍해길에서 완전히 진멸하신 것입니다. 돌아갈 애굽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옛날이 좋았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부귀영화가 좋았어, 내가 막 창창한 내 인생의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제일 은혜로운 길이고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연단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이제 20철이 또 되면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또 직장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맴돌다가 망하는 민족이 아니라 더 선한 길을 누리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길을 인도하셨구나라고 감사하는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교회가 이제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당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달동네 같은 교회가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모아 헌금을 모아서 드디어 조그만 땅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땅을 사서 이제 중도금까지 다 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땅을 판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 판 게 아니라 여러 다중계약서를 써서 여러 교회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 거기 땅에 돈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그 땅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산동네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헌금 모았는데 땅도 사기를 당했으니. 그런데 교회가 깨어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더 단합되어져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다른 교회 그 땅을 양보하고 정말 지금은 안산 시내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땅이 아니라 또 다른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길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누가 한 말 때문에, 또 누구의 존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이죠.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 불평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맞지 않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고 고기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냈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온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해준 모세를 향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원망합니다. 조그만 시험과 환난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마치 철부지 애들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줬잖아요. 생명부터 모든 것을 다 해줘서 키웠는데 조그만 거 뭐 하나 안 해주셨다고, 엄마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는 왜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리고 가슴을 콕 찌르는 말 한마디 하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해주셔가지고 나를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꼭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탄식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구원의 은혜조차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백성을 잊어버려라. 그냥 가망이 없다. 내가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워서 너에게 다시 맡기고 다시 너에게 인솔하게 할 거야. 이 백성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들을 이제 죽이진 않으셨지만 광야에서 수명대로 살다가 다 엎드려져 죽게 하셨던 것이죠. 그 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또 여호사와 갈렙을 향해서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와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너희들이 마음 상한 거 내가 알아, 이해하겠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우리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부정적이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사람만 떠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싫으면 목사만 떠나면 되지 왜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왜 내가 교회를 떠납니까? 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 사람과 좀 서운한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왜 내 신앙이 망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이쁘게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찬송하며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그냥 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그 다툼 때문에 내 신앙이 와장창 무너지고 깨어져서 내 자식들까지 신앙의 대가 끊기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내 상한 마음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 볼지라, 주만 바라 볼지라. 여러분, 저도 많은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문제가 많은 일들도 저지릅니다. 제가 들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처를 많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상처 입은 분들에게 공개 사과를 합니다. 목사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그냥 여기다 묻어두지 마시고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셨어.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신다면 그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한테도 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이 여전도회 남전도회 신앙생활 그렇게 좋게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원수처럼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그 상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에 좋은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결국 내가 목회자고 성도고 그냥 다 사람이구나, 내가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님이 빨리 이제 소천하셔서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때 옛날에는 참 모질게도 어른들도 어른 노릇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조롱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건 고등학교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영어 시간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름 부르면서 칠판에 답을 쓰라고 했는데 답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막 아주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책 교탁에서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그게 들린 거예요. 아이고, 애비 없는 자식 놈이 그렇지 뭐, 이렇게. 애비 없는 자식, 선생님이 할 소리가 아닌데 그 애한테 들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받아요. 영어 못해서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들어서 되겠느냐, 영어로 선생님을 눌러라. 그래서 그때부터 죽도록 영어 공부해서 영문학과를 들어갔답니다. 대학을 영문학과 가고 영어 전공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왜 상처를 입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예?
그럼 뭐 들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상처 주님께 맡기고 치료받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는 신앙의 길을 가련다, 믿음의 길을 가련다, 당당하게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마음이 많이 상하는 부분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민수기 21장 5절 후반절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준비한 양식 다 떨어지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사람이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산더미처럼 부식도 쌀도 갖다 놓은 것 같아도 금방 떨어집니다. 입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먹고 며칠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었기 때문에 40년을 살았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왜요? 내 마음이 상하니까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꼭 철부지 애들 같지 않아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다 해줬는데도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잊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부모가 해줬는데 뭐 해준 게 있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 철부지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더 좋은 음식 먹고 싶다는 거죠. 더 편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죠. 이 하찮은 음식이란 말이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다 그랬어요.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입에서 살살 제가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성경적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분명한 상상을 해보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신선했다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어요. 신선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하루가 안 됐어요. 신선한 재료일수록, 음식일수록 부패가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선했을까. 입에서 딱 넣으면 살살살살 녹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이 너무나 맛있는 만나를 먹고선 많이 이렇게 숨겨놨었는데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만나의 유효기간밖에 되지 않는다.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딱 하루 감사하고 다음날 되면 또 주셔야 또 감사하는 거죠. 감사가 이틀 3일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감사를 매일매일 하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새 것을 주시는 하나님, 쌓아놓도록 못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평생 먹을 거 다 있고 평생 누릴 거 다 있고 몸도 너무 건강하고 할 일도 막 오라는 데 많고 하라는 데 많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진 것이 얼마나 많던지 간에 내일 되면 다 휴지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 또 새 것을 주셔서 내일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다고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팔자라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또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진 것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음이 좀 이렇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막 다치고 상한 분들이 있고요, 또 잘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홈쇼핑을 보다가 가을 신상품 옷을 보다가 보니까 야, 너무 옷이 예쁜데 컬러가 너무 예쁜데 두 벌 세트에, 그것도 한 벌도 아니에요, 두 벌에 39,500원에 파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좋아갖고 진짜 고민하다가 샀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딱 데려가갖고 빨간 원피스를 딱 입고 왔는데 나랑 가장 친한 집사님이 그거 입고 왔네. 똑같은 색깔로. 야, 하필이면 또 다른 색깔 입고 오지 똑같은 색깔 입고 와. 그러면 그래도 넉넉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요 막 쫓아간다니까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도 어떻게 홈쇼핑에서 샀지? 39,500원짜리 맞아 너도 샀니? 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우리 여전도의 단복으로 만들자 뭐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바로 집에 갑니다. 아우 쪽팔려 그러면서 집에 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왔는데 당신이 왜 집에 갔냐고 그랬더니 아, 나 언니랑 똑같은 옷 입어갖고 너무 창피하고 집에 갔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사람 때리면서 얘기한다. 아유 저 집사님 웃긴다고 39,500원짜리 샀다고 집에 창피하고 집에 갔다고. 그건 또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알아버리네.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고 강건하면 이 문제를 쉽게 넘길 수 있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이 없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 상하는 것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가난 가는 길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여정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고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마음이 물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진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했던 분들, 부끄러웠던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그 마음 옳지 않습니다. 그 마음 다 주님 앞에 내어나가서 주님 받은 것만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못 먹고 가난하고 힘든 저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 물질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상한 마음 치료받을 수가 있고 또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던 이유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인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전혀 기도하지 않은 내용대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또 우리 구역 식구들 때문에 마음 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 때문에 부끄럽고요.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제일 가난할까? 우리 믿지 않는 친척들도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우리가 제일 가난할까?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한 마음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상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저 천국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